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본의 한 경영 컨설턴트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한 간다 마사노리라고 하는 분이 소설책을 쓰셨는데, 이 소설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근데 분명히 이분이 처음 쓰신 말은 아닐 거예요. 이 말을 맨 처음에 누가, 또 언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3번의 기회를 말하려는 것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미리미리 잡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조금 말이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3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그룹의 이 대기업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잘 만난 부모 덕택에 인생의 첫 출발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씩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뉴스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으로 있는 그 자녀인데 그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이 많게는 몇백억 원이라는 그런 뉴스 말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의 둘째 딸은 이제 나이가 10살이랍니다. 그런데 그 10살 꼬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 21억이라는 그런 뉴스. 참 허탈한 그런 뉴스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돈 많고 명 짧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첫 번째도 지나갔고 두 번째도 이제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고 불발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3번째라도 잡아보자, 그래서 그냥 자녀들을 달달달달 볶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기 강남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도 성경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성도는 이러한 때를 잘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이 시대의 표적, 시대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때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성경 문맥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이 무슨 절기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3가지 큰 절기,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생활 동안 그들이 초막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마른 광야를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수장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풍성한 곡식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초막살이 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들 형제들의 말투를 보니까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육으로 치면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혈육적인 형제들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요 가장 큰 형님이에요. 왜냐하면 정원하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형님이에요. 그 밑에 동생들이 이 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비웃듯이 내뱉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보면 5절에 나와죠.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넨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이 육신적인, 이 혈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형제였다라는 건,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형이라고, 그분이 나의 오빠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감격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를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30년 동안을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형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의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출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엄마를 우리가 알고 제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들이요 육신적으로는 서로 형제였는지 모릅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이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형제들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건넨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유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 사고죠.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요구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절기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아예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동일하게 두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이 때가 과연 언제를 의미하는 건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때,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정해진 또는 적당한 때, 평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기에 최선의 시간, 가장 적절한 기회를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때는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적절한 시간, 적절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적절한 때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거냐? 분명히 형제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했는데, 아니 무슨 기준으로 그게 다르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언제 하느냐, 이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것 아니냐? 하지만 이 생각은 사람들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카이로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당한 시기를 찾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적당한 시기를 찾는 거, 여러분 이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초기에 사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 시험 다 알죠? 그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사탄이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아니, 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떨어지실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높은 십자가 종탑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머리가 깨진다든지 팔다리가 다 부러진다든지 분명히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이 누구실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외치고 다니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아니 사탄이 원하는 때, 사탄이 시켜서 하라고 하는 그때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자신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예수님은 그때를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고 소원이 뭐겠습니까? 회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명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바울이 지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같이 읽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일 받으면 되고, 뭐 내년에 받으면 되고, 후년에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왜 굳이 여기에 두 번씩이나 강조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에 들었던 설교 중에,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두려웠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그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대제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이 말, 은혜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는 그 말, 은혜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은혜의 문, 그때 생각에는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막 은혜의 문이 곧 닫힐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의 문 닫히기 전에, 이 은혜의 문 닫히기 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이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은혜의 문이 지금 닫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이 땅의 이 범죄함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는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우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을 그때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카이로스는 세월, 이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기회를 잘 붙들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잘 붙들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공부 안 하는 수험생들에게 너 공부할 시간 없어, 이런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이 무엇인지, 뭐가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그 이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신선한, 제게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 그 오카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이 총신에서는요, 이 총신의 교수님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랑은 좀 많이 안 맞다, 우리 합동측 교단하고 많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너무 은사주의에 치우친 그런 교단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합동측을 대표하시는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을 대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2001년도더라고요. 2001년도 9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오카노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 그 다음에 4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누굴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옥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 중에 서두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너무 제자훈련에 치중한 나머지 머리로는 아주 냉철하고 막 말씀을 막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데에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지 몰라도 가슴이 냉랭하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가슴이 냉랭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머리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슴으로는 저 순복음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뜨겁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철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쪽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아무 쪽도 아닙니까? 사실 성령 충만은 바울이 강조한 명령이죠. 똑똑하기로 치면 바울만큼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중 예배, 기도회 이미 다 개인 경건 생활로 돌렸고요. 또 주일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7주가 지났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게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쯤이면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종료하고 현장 예배만 드릴 수 있을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드렸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아닐지, 참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저를 충고해 주십시오. 목사님, 걱정도 팔자네요.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우리 못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참 걱정도 팔자네. 저를 좀 혼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교회 어떡하냐? 그렇게 말할 때,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걱정도 팔자다. 우리 교회 다시 얼마나 잘 모일 건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걱정도 팔자. 이 한마디만 쓰시면 돼요. 걱정도 팔자네요. 쯧쯧. 우리 주님께서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인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